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약하기도 하고 감성에도 예민하기도 하고 날씨만 좀 안 좋아도 좀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약하고 흔들리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그때부터 정체성이 내가 엄마다. 이 애들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강한 그런 본능이 생기면서 자기 자아상, 내가 엄마다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때부터 여자는 좀 더 강하게 되고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게 감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조명을 조금만 더 밝혀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달라지는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요, 아무개 지금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부부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요. 아무개 메딜브로 과장으로 임명한다. 임명받으면 바로 과장이에요. 그때부터. 문제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다.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다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이 일하죠. 계획이 있었고 미리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으려고 선택받았지요.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구원해서 뭐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꾼 삼으시려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계획이 있었고 핏뿌림 얻게 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꾼을 만들어 가십니다. 선택한다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선택하지요. 이리저리 보기도 하고 음식물은 맛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지요. 그래 놓고도 후회스러운 건 많고, 값오만 한 번도 안 쓴 것도 많고, 사놓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자취를 해요. 우리 돌아가면서 밥하고 반찬하자. 반찬 못하면 시장에 사오자 그래요. 돌아가면서 사오는데 어쩔 때는 좀 맛이 좀 그래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이거 맛보고 사온 거예요? 안 봤는데요. 남자들은 그냥 사와요. 눈으로만 보고. 야, 한조각 주라 해서 맛을 보고 해서 사야지. 여러 개 있는데 왜 맛도 안 봐? 맛을 좀 보고 사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선택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옷을 얼마나 선택해. 여자 같은 경우는 옷가게에 가면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입어보고 엄청 신중하게 선택하죠.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좋은 것 선택하고 입고 다니고 그런 거.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입니다. 착각이겠죠. 뭐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요. 잘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팍팍 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일에 너무 바빠요. 알파 와서 하라 해도 알파 하다가도 뭐 너무 전압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은혜 받을 시간도 없고
관심이 오직 세상과 명예와 돈과 성공에 가 있어요. 쓸 수 없지요. 좀 부족해도 마음이 가 있고, 부족해도 순종할 수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은 사람 선택해. 은혜란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 문제는 선택한 사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피 뿌려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사람 만드시고 쓰시는 겁니다. 이 피 뿌림이 중요해요. 1장 18절 보시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보배로운 피. 조상이 물려준 것은 좀 죄송합니다. 뭐 명절에 가면 조상님들 묘도 찾아보고 참배도 하고 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앞에 가서 상담한다고 해요. 아버지 어쩌면 좋겠어.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아버지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지요. 괜찮아요. 그러나 조상들은 뭐지요? 망령된 행실. 조상들은 헛된 행실. 왜? 할아버지 원조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빗나가고 죄짓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 인간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핏뿌림 받아야 돼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를 받아야지. 피 흘렸어요. 적용해야 돼요. 약이 있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 피 흘렸어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죄에 발라야 돼요. 내 가슴에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내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뿌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선택이 있었다. 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도록, 청편에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더러 선택했을까? 뜻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요. 예를 들면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양떼가 있으면 목자가 있고 포도원이 있으면 농부가 있어요.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요. 건물 짓는데 돌로 된 건물에 기초돌이 있어요. 그리고 돌을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무 흙으로 집을 짓고 초가를 덮었어요. 그러면 벼농사 안 진 집은 집 못 짓고 삽니까? 그 나라에 필요하고 잘 나온 걸 가지고 만들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천지가 돌이에요. 돌로 집을 지어요. 제가 불란서 그 떼제 공동체 유명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불어 가는데 거기는 밭을 파면 전시맛이 돌인데 돌이 꼭 이두께예요. 넓적넓적하죠. 땀 싸기 딱 좋아요. 마을에 전신맛이 모든 집이 돌집이야. 솜씨가 좋아요. 탁탁 싸는데 이렇게 두꺼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도 시원하고 전시만 그 재료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집은 기초가 무너지면 와그래 무너지니까 돌이 중요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돌들이 되었고 예수님 위에 함께 사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제자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제자들, 주님의 몸된 성도들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교육이 있어야지요. 성숙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고난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지가지 어려움, 칼라풀한 어려움이 와요. 성숙을 위한 과정이에요. 보배를 만든 과정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난 아들만 둘셋 가진 엄마들을 보면은 좀 동정심이 가요. 저 억센 아들하고 여자 혼자 어떻게 쟤들을 이기고 살까? 남편도 남자, 아들도 남자, 또 남자, 여자 혼자 3명을 상대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아들 두세 가진 엄마는 강해야 돼요. 남자가 돼야 되고 그 애들을 이겨나가야 되잖아. 쉽지 않지. 그래 살다가 저놈 새끼 군대 가서 고생 좀 해갖고 사람 좀 되고 정신 차리고 오면 좋겠다. 군대 가면 울긴 하지만 속으로 좋아해요. 군대 가서 좋은 데가 있으면 애 배려요. 진짜입니다. 편한 데 있으면 배리고 가서 기합도 받고 고생도 하고 땀도 흘리고 막 그러면 철이 들어와요. 그러죠? 늠름한 남자, 씩씩한 남자가 돼요. 이제 좀 엄마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좀 지 몸도 좀 막 쓰고 막 이렇게 봉사 사람이 되지요. 군대에서 더한 거 해봤으니까 못할 것이 없지요. 사랑방교회 대안학교가 있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자기들은 중3이 되면 중국으로 1년간 보내더라고. 비용이 꽤 들어요. 중국 보내도 1년 중국에 학교 보내가지고 그럼 걔들이 중국어 할지 아요? 영어 잡니까? 알아듣지도 못해. 어려워요. 공부가. 집 떠나서 1년간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음식 안 맞지, 말 안 듣지, 사람 안 맞지. 고생 엄청나게 하는데 결론은 애들이 부쩍 성숙해 온다는 거예요. 철이 없는 애들이 철이 좀 든다고 말이죠. 무엇이? 고생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벽에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생을 통해서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중국에 공자학교가 있어요. 뭔 학교냐? 유치원이에요. 무슨 유치원이냐? 43살 넘은 애들 데려다가 기숙을 시키는 거예요. 저 어디 변두리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3살짜리를 어떻게 기숙을 시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가 있고 월요일 아침에 갖다 맡기면 금요일 밤까 학교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43살이면 얼마나 꼬맙니까? 왜 그러냐? 중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애를 하나만 낳게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애가 하나니까 오냐 해서 애들이 전부 소통령이에요. 말을 안 듣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람 되게 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거리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인남은 이부자리게 해야 돼. 방 청소해야 돼. 밥도 지가 타먹어야 돼. 교육을 시켜. 군기 잡는 거 우리말로. 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다 습관을 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거기를 보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선수가 그냥 선수 됩니까? 권투 선수, 내드리 선수, 육상 선수 편해갖고 안 됩니다. 엄청난 고생과 훈련을 통해 되는 거지 그냥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해요. 과정은 고난과 역경이 가지가지 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팔자가 쭉 늘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복이 막 굴러오고 이래야 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은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붙으라고, 회개하라고. 왜 온지를 몰라갖고 당황하면 안 돼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고난받아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지 멋대로 살아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 있죠. 제사장이 뭔 말이에요?
화해시키는 자, 화목케 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는 죄에서 건져낸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리를 놨다, 그 말이에요. 다리가 끊어지면 얼마나 교통이 불편합니까? 단절되지요.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길이 열렸지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제사장. 이게 종교개혁의 말틴 루터입니다. 딱 500년 됐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 지금 2017년 500년 됩니다. 천주교는 신부님이 복을 빌어야 돼요. 신부님이 뭘 줘야 돼요. 신부님이 사제예요. 개신교는 거기서 개혁했어요. 예수님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화목케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황폐해졌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많고 살만하면 자기 멋대로 살라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지진이 멕시코에서, 남미에서, 무슨 일본에서 막 그렇게 이 태평양을 중심해서 지구가 들끓고 있지요. 위기설을 말하고 있어요. 더 위기는 북극이 녹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북극을 통해서 한국으로 배가 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북극 통과 엄두도 못 냈어요.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앞으로 2, 30년은 다 녹을 거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올해 엄청나게 더웠지요. 작년에 추웠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개발하고 공장을 더 짓고 도로를 더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 되고 인간성의 회복,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죠.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린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저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서 중보할 수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외국어 대학교가 있어요. 그 좋은 학교지요. 외대. 어느 목사님이 그 교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 공부를 해요. 교수님들이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모여서 같이 한 2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는 학생들하고 해보고 싶었어요. 자기. 그래서 게시판에 붙였어요. 야, 아무개 교수실에서 수영 공부한다. 원하는 사람 와라. 붙였는데 30명이 왔어요.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죠. 점수도 따고 싶고. 근데 그 중에 9명은 전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왔어요. 뭔가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보다 대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훨씬 복음 전하기 좋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자 모두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선택했어요.
이걸 위해 구원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했을까? 나는 성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성질도 그렇게 유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모두 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나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그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것 뿐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어요. 복음 전하자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제사장의 사역,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역,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그 어떤 분이 고등부 담당 교육자인데 고등부 회장 하던 애가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대학원 들어가더니 법대 대학원 가서 1학년 때 사법고시 다 패스했어요. 그것도 10등으로 패스했어요. 경사가 났어요. 목사님 만나고 야,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이제 그쯤 됐으면 찾았고 대법원장까지 하면 돼야지.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아니다. 우리나라의 질서를 잡는데 정의를 세우는데 좋은 나라 만드는데 사법부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법원장 되면 법원 행정처 법원 판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침을 만들 수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법을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네가 가라고. 어느 목회자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행정고시를 준비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 준비하다가 여름방학에 친구들이 농촌교회 봉사니까 따라갔어요. 전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밤에는 기도회 하다가 지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오니까 방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운기도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때는 근데 집에다 생각한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괜히 말했냐? 내가 어떻게 선교사 할까?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선교사 갈 수 있어. 네가 가서 목사 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공직세계에 들어가서 행정부에 들어가서 직장 안에서 애국자가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바르게 산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디 가나 애국정신으로 백성을 위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들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살도록 선택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들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 그 백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거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기도 햇볕도 모든 음식도 땅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세계가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약속을 잘 지켜라.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엄마고 아빠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중요하지요. 대한민국 국토가 있고 5천만 사람이 살고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동남아 사람도 한국에 일하러 오고 중국이나 몽골도 한국에 일하러 오고 그다음으로서는 한국에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얻는 거죠.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요. 노령연금도 받지요. 교육도 무상으로 하지요. 그렇죠? 국민이 아니면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이 나라에 살고 싶어요. 더 소득이 좋고 살기 좋은 나라고 발전된 나라니까. 우리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사람이 좋아야 받지. 죄나 짓고 나쁜 짓 끝나면 받아놓으면 곤란하지요. 세계적으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와서 살려고 그러고요. 나라의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만족 안 하면 또 카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 살려고 그러죠. 그 나라 가면은 예를 들면 카나다나 호주,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전부 무료입니다. 우리는 좀 내잖아요. 그건 안 내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의사들이 봉급이 약하지요. 의사가 돈 못 벌어요. 전부 그런 시스템이에요. 65세 넘으면 100만 원씩 줘요. 우리는 20만 원 주지요. 그럼 부부가면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 살라고 그러죠. 환경 좋고 교육 좋고 깨끗하고 사람들 좋고 살기 좋고 나라가 좋고 그렇죠. 교육 그냥 다 공짜죠. 우리나라 사람 가면 한 달에 애들 학비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건 공것이지 자기 백성이니까. 호주 가보니까 6년을 살았는데 시민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비자 안 주면 못 살지.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 거예요. 6년 7년 호주 살았는데 나와서 못 하겠어요. 그 나라 가보면 한인교회 모든 기도 제목이 영주권 받게 하죠. 시민권 주게 1번입니다. 제목이.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 동양인 노란 사람들 인기가 없어요. 질서가 없고 떠들고 법도 잘 안 지키고 교통법규 안 지키죠. 아무데나 유턴해 불고 끼어들게 하고 뭐 좀 점도둑도 많아. 그런 질서나 도덕의식이 약해요. 싫어해요. 안 주려고 그러죠. 우리는 살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예배 좋아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다 중보기도 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교육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도 하나님 중심에 살도록 해야 돼요.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뭐가 안 되고 어려워도 좀 기다리세요. 좀 믿으세요. 좀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길이 열어지든지 도움이 오든지 만남이 오든지 역사해 주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더 성숙돼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육신의 정욕은 불의길을 밟아야죠. 욕심, 악독, 시기, 비방, 거짓말하는 것 불의길 밟고,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자기 나라 백성이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좋은 시민 돼야 돼요. 환경이 좋지만 다 좋지만 내가 가서 헛된 짓거리 하면 그 땅 베리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좋아져야 돼요.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애절이 좋아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통치 받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질서도 지키고 남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요. 그래야 살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고장이 되지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친절하지요, 밝지요, 깨끗하지요, 애절히 있지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집은 좋고 정원은 좋고 경치는 좋은데 사람 못 되면 그거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제사장의 사명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허짓거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빛, 천국 빛이에요. 천국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그런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자분의 간증 들었지요. 학원에 가서 알바하면서 차 운행해 주는 거야.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잖아.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고백하잖아. 여러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은 계속 의심만 하고 안 된다고 갈등만 하고 세상 원망만 하고 허짓거리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이야. 복음을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대대토록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자들이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영원한 구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들의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어두운 데 불러주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 천국의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군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부름받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 예수의 평화의 사람이 되고 주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로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나님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물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예배자를 받으시는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명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갈 길이 분명하게 도와주세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사명을 굳게 가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말씀 받아가지고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